시편이 전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왜 시편 1편을 제일 앞자리에다가 두었을까? 예를 들어 시편 150편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런 시편도 있고, 또 95편 오라 즐거이 외치자 이런 시편도 있고, 103편 내 영혼아 송축하라,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시편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이런 멋진 시편들이 있는데, 이런 시편들을 다 제쳐놓고 왜 시편 1편을 제일 앞에다 놓았을까? 요즘 한국에서는 안 궁금한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안물안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서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 왜 시편 제일 앞에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을 1편으로 둔 것은 이 시편의 편집자에게 아주 확실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의 주제는 심판을 견디고 의인의 무리에 끝까지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결정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는 우유하고 요구르트 이런 게 맛있고 참 대기도 맑고 참 좋던데, 저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웠는데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애들 말로 인생 말짱 꽝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웰빙, 건강하게 사는 거, 무슨 펜션 받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의인의 무리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거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이고, 시편의 편집자는 이 문제에 답하는 것, 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시편 1편을 1편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즉 심판을 견디고 의인의 무리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출발합니다. 3번이나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보통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니까 편안하시죠? 이렇게 편안한 거,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자리, 거기 가면 내가 좋은 자리, 그 자리가 악인들의 모임이 아닌 사람의 삶,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다, 복이란 어떤 것이다, 복이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꼴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뭐냐? 그거 얘기하려면 먼저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그걸 딱 얘기해 놓고 시작하면 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딱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첫째, 바람 피우지 말아야죠. 왜 저쪽에서만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피우면 안 돼요. 그렇죠? 바람 피우면서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둘째, 중독 안 돼요. 게임에 중독하든 경마에 중독하든 무슨 뭐 도박에 중독하든 안 됩니다. 중독. 세 번째, 가정폭력 이거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명쾌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 흥얼흥얼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외도하면 안 되고 중독에 빠지면 안 되고 폭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 그 첫 관문 이게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혹시 댁에서 가끔 가다가 스테인레스 국자나 스테인레스로 만든 뒤집개로 남편을 위협을 하지만 이내 곧 저는 말씀으로 남편을 위로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이거는 가정폭력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니까 뭐가 행복인지 가정생활에서 그걸 알 수 있듯이 뭐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멀리하고 행동으로 죄를 멀리하고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임이 악인들의 모임이 아닌 사람. 명쾌하게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거창한 거, 멋진 거, 복잡한 거 이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네 꿈을 찾으라고 하고 너 좋은 거를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 D를 맞아도 it's okay, F를 맞아도 it's okay, 그냥 아무 때나 it's okay. 네 비전을 찾아라. 비전 찾다가 비전이 무슨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비현실적인 전망. 요게 비전. 비전 찾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 요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곧 긍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1절의 후반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그냥 진짜 파김치가 돼서 퇴근을 했는데 아니 또 무슨 율법 외우라는 건가?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 외우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요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교리 전체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규율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주야로 묵상, 그것도 즐거워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좀 세속적이고 천박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성홍 씨, 제가 천기누설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 찍어드릴게요. 지금 김성홍 씨 혹시 500불이 있어요? 500불 없습니다. 그랬더니 500불도 없어요? 그럼 500불 어디 있어요? 아내 지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임시라도 이동시키세요. 자, 그걸로 제가 지금 말하는 주식을 사세요. 오라클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그걸 3개월 동안 기다려보세요.
3개월 안에 500불이 50만 불 됩니다. 당신 나이도 많은데 아직 부목사여서 내가 불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워런 버핏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말이니까 제가 이거 믿고 삽니다. 근데 주식을 거래하려니까 이게 무슨 앱을 깔아야 된대. 요즘 이거 뭘 까느라고 정말 한평생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사무장님께 물어서 몰래 이렇게 주식 앱을 하나 깔았습니다. 주식 앱을 깔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여권 번호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하, 여권이 어디 있더라? 안에 화장대 서랍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뭘 넣고 있으면 또 들킬 것 같으니까 가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여권의 그 사진면을 딱 이렇게 봅니다. D39276691 하면서 이제 책상으로 와서 적어 넣습니다. 여권 번호를 D3927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가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39276691이에요. 그래서 화장대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 앞까지 6691, 6691, 6691, 6691 이러면서 외우고 가서 6691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건 요 말입니다. 이 번호가 제가 500불로 50만 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 몸에 붙이려고, 그걸 외우려고,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앱에다가 집어넣으려고 6691, 6691, 6691 이렇게 외우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입술을 탈싹탈싹 거리면서 쭝얼쭝얼 웅얼웅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에 붙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D39276691이 제 진짜 여권 번호인 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D는 데일리, 39는 구약의 전체 권수, 27은 신약의 권수, 그래서 합치면 66권,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신구약 열심히 매일매일 그렇게 읽으시면 구원 얻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워런 버핏이 저보고 500불 가지고 50만 불 버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것대로 한번 하고 3개월 기다려보라고 하는 동안에 제가 3개월 동안에 한눈 팔겠습니까? 제가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3개월을 기대감 없이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겠습니까?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적힌 이메일이 날아왔는데 그거를 제가 건성건성 읽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라고 볼 겁니다. 죽어라고 외울 겁니다. 3개월 동안 온 정신이 다 거기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자기 생활에, 자기의 몸에, 자기의 일상에, 자기의 실제적인 삶에 붙이기 위해서 웅얼웅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삶에서 자기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점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야로 찾아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성경의 배경을 잘 몰라서, 나는 의지력이 좀 약해서 성경을 잘 못 읽는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일 지금 심각한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성경의 뜻을 자꾸 놓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기적의 형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3절이 그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라는 말이 그는 앞에 나옵니다. 요 그래서라고 하는 짧은 말이 2절과 3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웅얼웅얼 쭝얼쭝얼 거리면서 자기 생활과 몸에 붙이기 위해서 웅얼거린 사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형통이 어디 다른 데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절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래 시냇가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가 아니라 일부러 갖다가 뿌리를 쫙 펴서 갖다가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마음껏 섭취해서 활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보니까 또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마르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갖다가 심을 때, 옮겨 심을 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잘 정성껏 심어서 견고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 있으니까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이 비유를 이렇게 사람에다가 적용하자면, 야, 저 사람 참 온유한데, 침착한데, 생활에 늘 활력이 넘쳐. 손대는 일마다 다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데,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잘 기다려. 여러분, 시드니에서 저 말고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으면서 견고하고 결실을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만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형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나무라면 악인은 겹니다. 불면 훅 날아갑니다. 안정성도 없고 활력도 없고 생명의 수확도 없고 최후의 보장도 없습니다. 오로지 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고 그냥 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길로 행하고 오만한 자리에 덕하니 앉아서 편안하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멋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냥 끝! 이게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솔직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어쩌라고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떡이나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떡이 헐레벌떡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그거 결단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자고 오늘 한번 찬양 세게 부르면서 각오하고 헤어지자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의 가장 에센스, 숨겨있는 핵심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인정한다는 말이 사실은 알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 또 지켜봐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나 NASB는 알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지켜봐 주신다 NIV나 NRSB는 그렇게 지켜봐 주신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제가 방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알고 계신다, 지켜보아 주신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인정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제가 방언합니다,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계속해서 알고 계실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걷는 길이지만 그 길이 결코 두 점 사이를 직선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똑바르지만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걷는 길이지만 그 길이 삐뚤빼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걷는 길이지만 여기가 아닌가 배 하면서 되돌아가는 그 의인들의 힘없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마치 아기가 걸음마 하는 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으로 지켜보시다가, 바로 그렇게 엄마의 심정으로 의인들의 걸음을 위태위태한 그 걸음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이, 그 의인이 겟세마네 자리까지 심판의 자리에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편 1편에 숨어있는 핵심입니다. 묵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부터 잠 안 자고 여기 성경 암송 카드 냉장고에다 가득 붙여놓고 그거 하나 못 외우면 밥 안 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금 전폐하고 회사 나가지 말고 일 나가지 말고 성경 묵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지금 모자라는 것을 채우라는 얘기가 시편 1편에 숨어있는 핵심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삐뚤 걸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자기 삶으로 입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 75편이나 되는 시편을 지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의인 다윗의 고백을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을 아무에게나 시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소생시킵니까? 이게 CPR 했다는 얘기인데 심장 안 뛰려고 하는 걸 막 뛰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시절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다윗을 찾아와야 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아주 멀리 잃었던 적이 있었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다윗도 악인의 꾀를 쫓은 적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오랫동안 행한 적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삐뚤 걸음과 그 넘어진 걸음과 잘못된 걸음, 엉킨 걸음, 그거를 다 보시고 그거를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무게를 견디게 하시고 끝내는 의인의 무리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한 사람들 단속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줄 하나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똑바로 못 걷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똑바로 그어있는 그 선 위를 걷질 못합니다. 마치 음주 단속에 걸린 주치자가 선 위를 똑바로 못 걷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이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것들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심판하는 자리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올 때도 그 또한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것도 알아주시고 그것도 헤아리시며 그것을 지켜보아 주실 것이라고, 심판을 견디고 의인의 무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 시편은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평생의 걸음을 다 알고 지켜주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절과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 나오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말하는 그는